이 시간에도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들이지만 내면에 있어서는 지니고 있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식의 힘,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특별히 신앙적인 힘, 다 전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 이 인격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건 각자가 지니고 있는 것, 지식이라든가 육체적인 힘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권력, 재력 등등, 이것이 복합적으로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내는 격이 인격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의 부분적인 거, 지식이라든가 힘을 보고 평가하지만은 그 인격을 보고 평가합니다. 역시 저 사람은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니네. 인격을 보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떤 수준의 인격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을 지닌 내가, 인격을 지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느껴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인격자다. 저 사람은 아니다. 이거지 수치로 측정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를 갖다 보면은 인격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인격이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우리 생활인데 결국은 나의 인격 수준을 나타내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지닌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모습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내 평소한 인격 수준이 신앙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살필 것이 이겁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나에게 각종 힘을 주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내가 훌륭한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자신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다양한 것들,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 수준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인격 수준, 나의 수준은 어떤 수준으로서 하나님의 신앙을 사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마다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게 인격 수준이죠. 어떤 수준이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신분상으로는 이 지구상의 당시로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수준은 시대마다 다
달랐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역사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이 지나면서 민족이 형성됩니다. 민족이. 그럼 당시 그 민족의 영적 수준은 어떤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가? 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른들로부터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요거 외에는 당시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당시 성경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가르치는 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요거 하나밖에, 요거 하나밖에.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43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전으로 말로 계속 이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거는 분명했어요. 요건 분명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런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이끌어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세가 이끌어내시죠.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다. 지금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지만은 우리 약속의 땅이 있다. 글로 갔다. 그러니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좋아들 했습니다. 좋아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 나왔지만 홍해가 딱 홍해.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장벽이었어요. 장애물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애굽인들이 죽였다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는데 나타난 상황은 홍해와 애굽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기질이 나옵니다.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왜 여기가 끌어다 죽이려 하느냐. 여기에 1세대들의 수준이었어요. 수준. 하나님의 백성들의 1세대들의 수준이에요. 애굽에는 1세대 수준. 그들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문제 만나니까는 왜 우리를 놔두지 데려와서 죽이려 하느냐. 원망이 팍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유치한 수준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홍해를 건너가신 다음에 광야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치한 수준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훈련의 과정, 훈련 과정. 마치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어리지만은 모르지만은 부모로부터 지내면서 배우고 세상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훈련시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참 좋아합니다. 다. 이제는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기대대로 안 되고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예수 믿으면 뭐 된다 그러더니 이게 뭐야 이게 어마어마한 불평이 나옵니다. 이게 1세대들의 수준, 1세대. 초급의 수준, 초급의 수준. 여기 초급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기적과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야, 순종만 해라. 그 훈련을 자그마치 40년 봤지. 너희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일치할지라도 홍해도 내가 건너게 했지. 이것도 내가 했지.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시키는 하면 따라오면 돼. 이 훈련을
40년 동안 시기 40년 동안. 여러분, 이런 훈련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런 훈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셨지만은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는 약속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재벌인 부모도 6살 먹은 애한테 돈을 왕창 맡깁니까? 안 맡기죠. 맡긴다고 그 부모는 정신병자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이 아니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년이 지나면서 애굽에 나온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다 쓰러졌어요. 세대 교체돼, 세대 교체. 40년이 지났을 때는 애굽에 나올 때 아기들, 광야에 출생한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배우고 깨닫고 해서 든든한 신앙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자들이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런 자들이 1세대가 아닙니다. 1세대가 아닙니다. 오늘 제목을 어떤 수준의 백성인가라고 정한 건 이겁니다. 과거에 나의 영적 수준은 어땠으며 지금 나의 영적 수준은 어떤가를 한번 돌아다보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광야 생활할 때 수준과 지금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시대 백성 수준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땅 차이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인격이란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란.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지식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그가 나타내는 인격은 형편없어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실망스러운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돈도 많지 않고 특별한 거 아닌데도 남들에게 야, 참 좋구나 인상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수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쳐지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머리로 가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실감해야 영적 수준이 향상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수준이. 자신의 영적 수준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알기는 힘쓰는 신앙생활. 이게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소금 같은 역할, 빛 같은 역할을 할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영적 수준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수준이 되어야 그런 역할이 나타나지. 그냥 그러지 않고 애굽에는 1세대 수준이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 주변에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나타낸 보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통일을 맞을 준비가 안 돼서 통일을 맞을 준비가.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통일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건데 매일 하루 한 바퀴씩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말고 매일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소리만 꽉 질러라. 야, 여러분, 이건 말이 됩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매일 한 바퀴만 돌고 돌아와.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큰 함성만 질러라. 이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나타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우리 같으면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 1세대 같으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했다면 그들 했다. 왜? 자신들이 체험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지도자를 통해 나타낸 말씀이 이거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순종. 이게 당시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도들에게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프레임의 법칙이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자기 볼일 때문에 자기가 믿은 개에게 애들 맡겨놓고 나가 볼 보고 왔더니 집 피투성이 돼 있어. 애도 피투성이 돼 있어. 애들 안 보여. 이 사람은 다짜고짜 총을 꺼내서 개를 쏴 죽여버렸어. 개가 우리 애들을 해쳤구나. 알고 봤더니 애들이 나온 거예요, 애들이. 그때 이 사람 아찬가. 늑대가 그 집에 왔을 때 우리 개가 목숨 걸고 지키고 늑대에 물리고 막 그런데도 지켰는데 이 사람은 그 알아보지 않고 총으로 쏴 죽이면 말았어. 우선에 알아보지 않고. 그때 이미 걔는 죽었는데 어떤 학교 선생님은 매일 지각한 학생에게 종아리를 때렸어. 이놈은 매일 지각해. 속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이 이 아이를 길거리에서 본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장애인이라서 휠체어 태워서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학교를 막 쫓아온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선생님. 얘가 매일 지각한 게 요양원에 문 여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애는 맡겨놓고 막 쫓아온 거예요. 늦어서 그날도 종아리를 들었어. 선생님은 미안하다. 뺨 울어서 갔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겁니다. 내 생각, 기존에 오던 어떤 스타일에 묶여가지고 다른 거 안 봐. 이게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습관.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원망, 불평하고 남을 욕하고 함부로 총을 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저 사람이 자꾸 그래.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각해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 1세대를 데려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왜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하셨을까요? 좋은 말로 다 다스려가지고 광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갔는지 왜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왜 야단칠 때가 있을까요? 요 말하지. 우린 그것까지 생각 안 해. 지금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해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 풍조에서도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하지만은 과연 오늘 우리 영적 수준이 이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면서 남들에게 희생할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매일 종아리를 맞으면서도 아버지를 휠체어 태워서 요양병원에 데려오니까 아이는 굳이 변명하지 않았어. 선생님은 이놈이 얄미운 거예요. 배를 맞으면서 매일 늦으니까. 이 아이는 굳이 아버지를 변명하고 싶지 않고 배를 맞으면서도 뺏겨놓고 쫓아오고 배를 맞았어.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말하지 않고 그럴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 보면 서로 돌 던지고 이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의 젊은이들은 예전의 젊은이들을 비해서 배우는 폭이 넓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종합되어 나타나는 인격에 있어서는 예전에 못 배운 젊은이들, 선배들보다는 못해. 인격에 있어서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중심적. 너무 자기중심적.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배우고, 능력도 많은데, 나한테 인격은 보면 옛날의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자신의 인격을 형성시키고 하는 젊은이를 보기 힘든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후배들의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가만히 보게 되면 사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패션마크가 생기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사명자로 하고 있는가 돈벌이를 하고 있는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놓치면 세상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수준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내 신앙 수준은 어떤가? 제가 말씀드린 신앙 수준은 교회 경력이나 직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내가 나타내는 신앙 인품은 어떤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수준 그러면 직분이 뭐야? 신앙을 얼마에서 이걸 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직분이든 신앙 경력이든 성경 지식이든 아무리 있어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인품이 어떤가? 이걸 보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있죠. 지금 이 팬데믹에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수준도 볼 수 있고 일본도 볼 수 있고 유럽의 수준을 보고 있죠. 어려움을 만나보면 다 나와. 특히 우리 가까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수준을 보입니까? 실망스럽죠. 우리 예전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보이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저 밑에 있죠. 우리보다 훨씬 못하죠.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래도 좋다고 봤는데 오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 보고 그들이 실망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 성을 함락했던 이 백성들처럼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전 요번에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요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함께 성경 쓰기 합시다. 릴레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 지난주 광고하고 나니까
다 금방 다들 들어와서 내가 감동이 왔어. 이거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다 제가 이거 하게 저거 하게 다 해서 마감이 돼버려. 금방 마감이 돼버려. 그러고 보니까 매일 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담임 목사가 감동이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대면 예배 못 드리고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자면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레이저 총을 주든지 뭐 기관포를 쏘든지 해야지. 그런데 그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했더라. 욕을 봐요. 요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었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시범을 보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세상을 보고 따라갑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왜 그들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 놓쳤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저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앞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원망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사명자로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영적 수준은 나도 모르게 향상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 죄송하지만 향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삶의 모습은 지켜보는 사람들 하여금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갖게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다. 이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지.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이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수준이란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앞서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아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를 내세우면 신앙 수준은 아니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신앙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게 심리입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상대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야 멋있구나 그 말 듣고 싶어하는 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도 더 배우려고 하고 더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지 안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남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보다 배운 게 많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부모는 어느 부모라도 자식보다가 지식이나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가르칠 때는 몰라도 자식이 성인이 되면요 지식이 더 능력이 있는 자식들보다 더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 그런데 인품
다 성장한 자식이 부모를 봤을 때, 야, 우리 부모는 정말 나에게는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인품입니다, 인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고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거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앞장서서 가는 거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야,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저번에 예수 믿음이 다르구나, 이런 평가가 나올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뢰가 바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